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다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한자 중에서 힘 역자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힘역. 이 한자의 의미는 힘쓰다, 애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힘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면 먼저 체력입니다. 체력은 몸의 힘이나 작업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을 말하는데 권력을 위해 때로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면서도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력입니다. 정력은 심신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력을 위해 혐오스러운 식품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정성을 다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힘을 가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세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힘 있는 나라가 큰 소리를 치고 자국의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약소 국가인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내정을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키우는 것이 거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도 힘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고 또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에 대한 생각엔 더욱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들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힘이 센 신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긴다라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 시작된 10가지 재앙의 승리는 애굽 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를 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애굽 신을 꺾으신 사건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벗개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꺾으신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베스메스의 그쪽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신들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강하신 신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욥기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말씀 중에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신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거역해서 잘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잘된 존재가 없으며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시고 용사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인들이 꼭 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해답은 말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롭고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되고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반응한 것을 말하는데,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힘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힘인 영역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바사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조국의 회복을 위해 돌아온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추진력 있는 일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대한 과정과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벽 재건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재건의 기초를 놓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곳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말씀에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명 수문 앞 광장의 사경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역이었던 느헤미야는 스스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벽 재건의 주역인 에스라를 정면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즉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회복과 부흥에 대한 큰 원동력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역시 전 후반기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난 다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었을 때 아마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119편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음식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여, 잠자는 것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여,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음식보다, 잠보다, 재물보다 말씀이 더 좋아야 자발적인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자발적인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음식보다, 잠보다, 재물보다 더 배부르게 하며 더 평안하게 하고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율법을 들고 섰습니다. 그 옆에 13명의 지도자들도 에스라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려고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두 손을 들고 화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말씀이 낭독되려고 하니까 일어섰습니다. 감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웨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라고 웨런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 인정하고 입으로도 시인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책은 무관한 관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여기시고 귀하게 대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쏟아져 나오는 해결을 말씀으로 해결되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순종함에 하나님께 기쁨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자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 사니까 승리를 얻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중시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 베네딕티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의 원리를 세상에 심는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온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힘든 가정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 막강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와 또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바로 시행했던 것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이 아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으로 힘을 찾고 또한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우리 곁에 있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